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집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2월 9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비난했고 다른 사람들은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인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자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기적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품고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예수님은 사탄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아니겠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는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환영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오랜 세월 사탄에게 매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날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이 가져오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소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이라는 죄악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분께 순복했습니다. 순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단순히 수긍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을 다한다,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로 얼굴을 보기만 하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티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도 해결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체적 삶의 변화와 순종이 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비판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받은 자에 대한 교훈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에 긍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지 못하여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서 우리 또한 거룩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